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모니터 켜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7장 78절부터 8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현물을 드렸으니 그 현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로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88절은 함께 읽습니다.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도자 모세의 4번째 책을 읽으며 기도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살아있는 소나 양으로 드릴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규례에 숨겨진 실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를 둘 다 진지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예물, 그 고귀한 낭비입니다. 이때 예물은 제물이라고 바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때의 예물은 번제에 드리는 제물을 얘기합니다. 이 부제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곧 헌금, 헌물, 헌신은 고귀한 낭비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중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이고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교회, 수천 개의 교회를 짓는 돈을 냈던 존 D. 록펠러 CEO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새삼스럽게 110년도 더 전에 산 록펠러 CEO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석유 왕국을 세웠고 수천 곳의 교회를 세웠고 또 여러 대학들을 세웠고 특별히 시카고 대학에서는 시카고 대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의 한 곳에서만 8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낸 그런 업적으로 봐서 오늘날 크리스천 사업가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7장 84절 8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는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제단 봉헌에 드려진 예물은 은쟁반이 12려, 은바리가 12려, 금그릇이 12였습니다. 각 지파 지도자들은 은쟁반 하나, 은바리 하나, 금그릇 하나씩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성막 봉사에 사용될 것들입니다. 자원에서 드린 예물은 수많은 사람이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사용되므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은 130세겔은 노동자가 15개월 동안 일해서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휘관들이니까 드릴 수 있지 보통 사람은 드릴 수 있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그런 금액의 재물이었습니다. 또한 지휘관들이 드린 은기구의 무게는 무려 2,400세겔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의 헌신은 보통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나고 두드러진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최고의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기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드린 금그릇 12례는 모두 향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가장 존귀한 그릇에 든 향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적합한 제물이자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을 마음에 두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의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립니다. 지휘관들이 드린 번제물은 각각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씩이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형식의 제사입니다. 제물을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는 드리는 사람에게 허전함과 헛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 마르바 던 교수의 말처럼 번제는 고귀한 낭비입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고귀한 낭비다. 고귀한 낭비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고귀한 낭비입니다. 제물을 몽땅 태워서 드리는 번제는 오직 나중에 제주와 제사장들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오직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런 점에서 그 번제는 고귀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에는 The total number of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번역하면 모두 합하면 그런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자 민족 영웅인 모세는 헌물 전체의 합계를 내므로써 예물은 각자 드렸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드려진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임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면서 아울러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태도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이며 헌신의 제사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의 대표적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럼에도 화목제는 피가 있는 제사이며 드려야 할 제물의 가격도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드린 화목제물은 숫소가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였습니다. 화목제물은 모두 태워버리지 않고 제사 후에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 가족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희생되신 것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눠주신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재물을 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교제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프레센스,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말씀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 처소인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의 기름을 받는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잠깐 11조의 비밀을 안 존 D. 록펠러 CEO의 신앙과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펴봅니다. 록펠러의 사업가적인 기질과 신앙은 전적으로 그의 어머니 엘리자 여사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7살 때 록펠러가 들판에서 새끼 칠면조를 잡아왔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칠면조를 키워서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헛간에서 칠면조는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알을 깨고 나온 새끼들에게 매일같이 우유 덩어리를 줬고, 록펠러는 먹다 남은 빵 조각이나 메뚜기 같은 곤충들을 잡아다 먹였습니다. 새끼들이 자라자 록펠러는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이 첫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3년 동안 칠면조로 길러 모은 돈이 $50였습니다. $50는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 되겠다 그러는 금액입니다. 소년 록펠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6개월 뒤에 $3 50센트의 이자를 챙겼습니다. 그에게 $3 50센트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3 50센트는 열흘 동안 하루 10시간씩 감자를 캤을 때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일로 깨달음을 얻은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는 그 돈을 벽난로 위에 놓인 파란 사기 그릇에 동전들을 다 모아뒀습니다. 어머니 엘리자 여사는 죽으면서 아들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모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유언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을 하나로 빠뜨리지 않고 지킴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교회를 짓고 유수한 대학을 세운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 유언 가운데 세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록펠러는 평생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사업이 커지자 40명 인원의 계산 부서를 둬서 온전한 11조를 계산하게 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자 10의 9조까지 헌금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돈에 대해서 11조를 온전히 계산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8번째 어머니 유언은 남을 도울 수 있는 만큼 힘껏 도와라였습니다. 한 번은 금광사업을 하던 지인을 도울 겸 거금을 빌려서 탄광을 인쇄해보니 했는데 가보니 쓸데없는 광산이었습니다. 새 주인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광부들은 삽과 망치를 들고 위협하며 밀린 임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록펠러를 탄광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록펠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갱굴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바위 덩어리에 걸터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양심에 꺼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험한 시련을 주십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노력했고 어려울 때도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역사해 주옵소서. 물이 질 뻔한 굴 속에서 바위에 걸터 앉아서 기도하는데 졸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려고 하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받쳐주고 옆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세워주고 그러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마침내 희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더 깊이 파봐라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기운을 되찾은 록펠러는 자신을 가둔 광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파봅시다 그랬습니다. 개 중에는 지금 미쳐서 헛소리한다 그러는 사람도 있었지만 몇몇 광부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록펠러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한 번 더 파보자 그러고 나섰습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광산에서 나온 물체는 금도 석탄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록펠러에게 가장 값진 석유였습니다. 기도로 석유 제국의 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9번째 어머니 유언은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 가서 드려라 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 사업장을 둔 석유 왕국의 제왕으로서 본교회가 있는 클리브랜드에만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0대 초반의 목사 한 분을 청빙했습니다. 출장 중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청빙한 젊은 목사님은 나중에 전 세계 최고의 자선재단이자 미국의 최고의 과학기술 의료 후원단체인 록펠러 재단의 운영 책임을 맡습니다. 록펠러 CEO는 평생 수천 곳에 교회를 세웠고 록펠러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시카고 대학교는 8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민수기 7장의 재물, 예물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지도자들은 율법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드리는 예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지도자들은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조건도 부탁도 덧붙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고마워서 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붙지 않은 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들이 드린 예물을 받은 후에 곧바로 놀라운 복락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곧바로 눈에 띄는 복락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물은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그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든 아니면 나중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에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물에는 몇 가지 기능과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예물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물은 드리는 사람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곧 자신의 일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물, 제물, 헌금, 헌물, 헌신, 저는 여기서 다 같은 의미로 씁니다. 둘째, 예물은 드리는 사람과 받는 분 사이에 교제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물은 상호관계적입니다. 선물은 받는 분이 드리는 사람에게 답례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조건 없이 드리지만 하나님은 받으시고 결코 모르시는 척 할 리가 없습니다. 예물은 예물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은 서로가 걸려있는 관계입니다. 예물이 갖는 의미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유지시키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흐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일어설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헌신해야 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고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원해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보람으로 가득 차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 목장의 양이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저희가 수많은 혜택과 은혜와 그것들과 함께 복과 치유와 용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해묵은 원한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충성과 복종과 기쁨과 후회히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